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심장 가장 가까운 데 두어야 될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모든 신앙의 어떤 기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좀 조무지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말로 조금 쉽게 이렇게 세번역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많이 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 봅니다. 부모들은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받은 게 별로 없대요.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주셨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주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참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게 만들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헛되게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좀 풍성하게 이렇게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아름답게 좀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신앙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흔적을. 외국에 입양된 자신이 원하지 않게 입양된 많은 입양아들 중에 이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내 뿌리를 찾아가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그게 옳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이 고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서 오는 열매만 얻으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열매만 바라는 신앙은 주님이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고난을 함께하고
함께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같이 열심히 그냥 이 땀 흘리면서 수고한 그 수고에 이상하게 같이 땀 흘렸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놔요. 같이 고생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고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함께 고생도 하고 함께 좀 어우러져 나가고 어려운 일도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고, 그게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설교 말씀에서 무슨 복을 챙길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어떤 이 가정에 복이 있을까? 물질의 복을 채울까? 여러분,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부수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온전하게 구별하는 게 주님이 주신 온전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르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력이 길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함께 이 아픔이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거기서 오는 기쁨들은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어떤 신비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저게 무슨 보물상자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비밀은, 담겨있는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 달라지죠.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장사 지낸 자리라고 봅니다. 나의 과거를 장사 지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먼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이것은 나를 위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으나 의미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체험이 확실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고 어떤 일을 부탁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왜?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낱 가식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어떤 나의 인물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나의 지능도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고서 구해내신 소중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네. 전에 조인주 집사님이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했어요. 이 송솔나무 이 집사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다니는 책 한 권을 선물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에게는 이 플룻 연주자잖아요. 5,000원짜리 아이들이 5,000원 맞나요? 네. 우리가 이제 필이라고 하는 거, 리코더, 그거,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하는 이 좋은 플룻, 이것을 불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송솔나무 집사가 간증을 하면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5,000원짜리 그 리코더를 연주하는데요.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연주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 그렇게 이 간증을 하면서 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의 가족의 이름들이 참 특이해요. 이분은 송솔나무고 형은 송대나무인가? 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이 솔나무처럼 푸르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길 원해서 아마 그런 이름들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분은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붙잡힌 존재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거에 따라서 나는 사용될 뿐입니다. 이 고백이 그분의 고백이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자기를 이겨보려고 했습니까? 나를 이겨보려고? 가끔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 마음 비워집니까? 마음 비우세요. 네?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막 이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있습니까? 저도 다이어트 몇 번 시도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안 돼. 네? 밥 한 두 끼 굶으면 손이 떨려. 안 돼, 안 돼. 참 오미정 주사님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비웠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지만 남 보고 비우라고 하고 자기는 안 비우더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이기는 일이 여러분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볼 수밖에 없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러분 자존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감정이 상할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별것 아닌 일에 여러분 기분이 막 상해요. 그런데 이 자존심, 자아, 에고 이런 것이 나를 불행하게 얽어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흐르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십자가를 쳐다보면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생의 길이 여러분 환하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비로운 진리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 앞에 이 초신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하죠. 아니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근데 교인이 무슨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부분들이 죄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초신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 겪어요. 우리를 세상에 찌든 삶에서 조금 이제는 좀 의인처럼 대해주길 바랬는데 오자마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어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보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인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울림이 막 있게 되죠.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돼요. 내 대신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알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아를 다 내려놔요. 자기 의견을 고집할 수가 없고요. 자기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냈다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다 옥죄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율법의 테두리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도 재판 과정에 죽으면 더 이상 재판하지 않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재판해요? 그래서 이 공소권 없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는 자를 정죄합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진 않아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 여러분 그때서부터 내 영혼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죽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음을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신비로운 행복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은 남들에게 비춰질 때 참 우리의 삶을 좀 조용하게 신중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나? 네. 제가 UFC 가끔 보는데 이 로메로라고 하는 이 흑인 선수가 있어요. 이 로메로라고 하는 흑인 선수는요 항상 이 자기의 이 글러브 옆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놓고 이렇게 맨날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God bless you 하고 이렇게 가운에다가 걸치고 이렇게 싸움하는 그 싸움꾼이 하나 있어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네. 좁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겠나? 네? 발로 걷어차고 그냥 이 엘보로 때리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책임성이 따라요. 책임성. 네. 나에게는 뭔가 사인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인이 나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기 이제 완장을 차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주번 해가지고. 요즘도 주번이 있나요? 없어요? 네. 주번 해가지고 이렇게 완장을 차고 하면은 물 날라지고 점심 때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괜히 뭐 이 의무감이라 그러 책임감이라 그러 이게 막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인이 여러분이 이마에 붙어 있는, 남들이 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는 이미 공공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죄에 끌리는 옛사람, 과거에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이 자아와 자존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나의 현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다시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받아서 좀 더 실감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받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우리는 매일 새롭게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화 고스트에 보면 우피 골드버그 안에 막 누구의 배우 이름이 뭐죠? 막 쑥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영이 막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이거는 아주 우리가 기독교가 배격해야 될 뉴 에이지죠. 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영이 그냥 꽉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주는 그런 존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말해서 내가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한국 교회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이 신천장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아주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그 열정이 아주 불같이 끌어올라서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 전까지 깡패였는데 그러면 이 옛날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저 김익두 죽었나 살았나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 앞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걸 이 설거지 물 있잖아요. 설거지 물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확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 김익두가 죽었나 살았나 보자 했더니 김익두 이 전도사가 뱅그레 웃으면서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했답니다. 네. 내가 살았으면 너 오늘 당장 죽었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살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댔습니다. 아주 시시하게 짝이 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비위를 건드리든지 말든지 감정에 불을 지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벌써 죽고 예수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기 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고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실망스러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화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려움을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을 때 사실 내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이 무릎꿇음이 있잖아요. 무릎꿇음. 하나님,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릎 꿇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고 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시시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지.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께 이처럼 풍성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며 살아야지 하는 감동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내 안에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 아이들도 크면서 가끔 속상할 때 막 투덜대죠. 입 쭉 내밀고 막 투덜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해요? 이 아이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부모들로서는 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데 부모는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데 이 자식들은 보니까 이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 나에게 핸드폰을 뺏을 수가 있어?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랑의 방법이 다르니까. 사랑의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건강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아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업도 잘 돼야지.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렵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직장에서 막 승진도 막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 거야?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막 시험이라면 시험에 뭐 탁탁 막 붙어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왜 이 꼴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뭔가 내 삶에 뭐 좋은 일들이 막 펼쳐지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게 막 들어오고, 로또 하면 막 퍽 1등 당첨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듯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여러분 은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외아들을 주셨다 이런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속에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 깨닫고 믿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더 바랄 것 없어요. 받은 바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전 어제 축구 보셨어요? 새벽 2시까지 화딱지가 나가지고 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월드컵 가기 위해 예선을 치르면 이 예선만 잘 넘고 본선에 가기만 하자 이렇게 맘먹었던 때가 작년 이맘때예요. 본선에 가기만 해도 참 잘하는 것 같다. 근데 가서 막 폭 깨지고 뭐 슈팅도 먼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막 속이 뒤틀어지고 막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하지? 예? 1년 전으로 다시 뒤돌아가 봤습니다. 저 선수는 나름대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사람인데 이 한계가 있구나.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저 사람들 더 힘들겠나. 네. 이런 생각하면서 참 이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이 페널티킥 허용한 그 장현수 선수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그 퇴장하는데도 정식 그 문으로 못 나가고 뒷문으로 나갔대요. 참 얼마나 힘들까.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보고 확인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늘 불평거리가 일상이었어요. 물 없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불평을 계속 토해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내어주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의 참다운 지혜가 아닌가 하는 거죠. 카이스트에서 28살로 이 박사 학위를 받은 최하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규 집사님 카이스트 나오셨으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네. 대덕에서 이 연구원 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이 연구원들의 생활이 이 퇴근하면
서양화파와 동양화파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네. 서양화파는 카드로 노름하는 거고요. 동양화파는 화투로 노름하는 거예요. 네. 이 동양화파에 들어가서 날마다 광이나 팔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이 최하진 씨에게 들더랍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나갔지만 늘 그냥 졸다가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이 결심하고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죠. 그 땅에 이제 마음이 든 거예요. 테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것이 이 테라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로 이 테라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하진 박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이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출세, 화려한 모든 생활을 이제 모두 다 청산하고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떠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조윤지 주사님 오빠 되시는 이 조한상 목사님도 전문인 선교사 거기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방학 동안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대학생 12명을 초청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부인은 작은 집에서 어린 딸과 함께 지내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밥 해 먹이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며 그 고생을 기쁨으로 감수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도록 잘 해주는 겁니까? 최하진 이 박사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져서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다.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 된다. 꼭 나에게 베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수많은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하진 박사의 부인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해졌습니다. 섬기느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관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행복해요. 이 주근깨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현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은혜를 헛되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뉴욕에서 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10년 가까이 우리 성도들을 매일 이제 매주마다 밥해 먹였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차도 없었고 그냥 이 큰아이 김치통 들고 저는 밥솥 들고 이렇게 교회까지 가서 그 주방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밥을 해 먹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먹으니까 삶이 막 이 아이들의 삶이 열리더라고요. 아이들의 삶이.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아이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서 30 넘고 다 그렇습니다. 다 예수 잘 믿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는 간직하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강물에 띄어보내야 돼요. 누군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고 우리가 북한 선교주일도 좀 오늘 지키는 거고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북한 통일되면 북한에 갈 목회자들을 다 지정해 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하나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우리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십자가에서 오는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의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